이사야 38장 1절부터 22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서 본 코로나 보도를 말씀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와 유럽에서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럽서 내년 2월까지 사망자 50만 명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역 완화와 낮은 백신 접종률이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재유행의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2일 전주에 비해서 입원 환자가 31% 증가했습니다. 중증 환자 수는 10월 중순에 비해서 2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해진 방역 수칙을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럽과 비슷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비의료진은 신났고 의료진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세가 정부 예측보다 빠릅니다. 11월 3일 확진자가 2,482명, 5일은 2,248명이었습니다. 2일부터 5일까지 계속해서 2,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전 정부 예측은 1,500명 안팎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은 5,000명이라고 하는데요. 확진자 10,000명도 감당할 병상을 확보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11월 말에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일일 확진자 3,000명 이상 2주간 계속 발생하면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문제는 병상보다 의료진이 부족하답니다. 병상이 있어도 의료진이 부족합니다. 의료 장비도 있어야 됩니다.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도 늘어나면 의료진에게 부담이 됩니다. 코로나 외에 다른 질환자도 돌봐야 됩니다. 의료 체계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살릴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막 죽게 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오판이었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의료 체계가 감당하지 못하면 방역 규제가 강화될 것입니다. 10대와 60대 이상의 확산을 잡아야 됩니다. 10대 이하 그리고 60세 이상의 확산을 잡아야 합니다. 10대 이하는 백신 접종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 10대 이하는 22%, 60대 이상은 30%였습니다. 10대 이하는 백신 접종을 해야 하고 60대 이상은 추가 접종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추가 접종을 해서 늘어나던 확진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는 새로 생긴 병이라서 추가 접종 시기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제야 알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는데도 후유증으로 시달리면서 정상생활이 어려운 분을 봤습니다.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코로나 없는 세상을 바라지만 그건 안 됩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방역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코로나가 사라진 것처럼 긴장의 끈을 풀면 안 됩니다. 더 긴장해야 됩니다. 모임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환기도 해야 됩니다. 손 씻기도 계속해야 합니다. 실외에서도 2m 내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바깥에 창문을 열어놓고 입출입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가 되게끔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과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본장은 이사야 39장 다음 장의 배경이 됩니다. 1절에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래 이 장은 이사야 36장과 37장에 주전 701년 아시리아 침공 기사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도 주전 701년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사이는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곧 돌아가시게 된다 그러는데 몇 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모든 일을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왕의 죽음으로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서 왕의 계승 등 처리해야 될 일을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때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3절에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존중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슬피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9살이라고는 한참 나이에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도 그러한데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아서 죽을 때에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가계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아서 낳은 아들 므낫세는 최고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신 대로 그냥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3절에 제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선한 일 한 것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 종교, 군사적으로 일대 혁신을 일으켰던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호소는 의인에 대한 장수의 복을 약속한 말씀에 근거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잠언 10장 27절에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했습니다. 4절에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5절에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선행을 보고 응답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착한 일 많이 한 거 보고 내가 그런다.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눈물을 보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받습니다. 한 청년이 눈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두 눈을 다 뽑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뽑지 않으면 눈 속의 균으로 인해서 감염이 돼가지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라는 권고를 받고 교회당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건강할 때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다가 죽게 돼서 살려주십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날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눈을 뽑아내려고 하는데 의사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눈에 균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는 15년간 생명 연장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6절에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위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복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존하시겠다는 복까지 받았습니다. 7절에 나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8절에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사는 증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줬습니다.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해시계는 오늘날 시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팔뚝 시계를 차고 벽에다가 시계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해를 보고서 해를 보고 시간을 하는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앞으로 가지 뒤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계를 뒤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징조를 주신 이유는 히스기야가 끝까지 견고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뒤로 갔다는 말은 11시가 10시가 됐다는 이 말입니다. 거꾸로 갔다가 12시가 안 되고 말이죠. 인간들이 연약함을 아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9절에 다음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이다라고 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게 된다고 약속을 받고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전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은 감사의 시입니다. 히스기야는 15년 생명 연장에 이토록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10절에 나는 한참 나이에 서울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39세에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일할 나이였습니다. 일을 좀 할 만한 때에 죽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라고 했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만남이 엄보에서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엄부 개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12절에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겨질 것이다.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서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시작되는 시간이 있고 마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돌고 돈다는 윤회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고 성경 가르침이 아닙니다. 불가에서 하는 말이죠. 양들이 풀을 다 뜯고 나면 목자가 장막을 옮기듯이 생명이 옮겨집니다. 이 세상에서 살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존재의 중단이 아닙니다.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닷짠 배를 거두어서 많은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인생을 총결산하게 합니다. 죽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총평가가 나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도 상급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완수했는지 따지십니다. 사명을 완수한 대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합니다. 생명을 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살라고 하시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생명이 떠나가고 시체가 됩니다. 썩기 시작합니다. 감히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께 대드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만 가는 게 좋습니다. 의학이 발전했지만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도 지금도 역시 많습니다. 새롭게 발견하는 병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도 그런 병입니다. 사람이 전능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더 살고 싶어도 죽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을 투약해서 그것을 허락하는 나라에 가서 주사를 맞고 자기가 죽는 날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짓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입니다. 13절에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파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14절에 나는 제비처럼 합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부슬게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맹수가 잡아먹는 것처럼 죽음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생명의 채무자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신은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채권자이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와 신분을 가장 잘 알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에픽데투스는 일이 그대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말고 순리대로 되도록 바라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욕심대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병중에서 고통에 짓눌려 신음하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신음 중에 진실하게 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유창하게 말하면서 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의 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친히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자신의 병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으므로 번민하여 잠을 잘 수가 없다.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16절에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외부는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고치심으로 자신을 고쳐주십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작은 일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17절에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그 잘못을 회개하고 제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병으로 죽게 되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기로 하셨다가 취소하셨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확신했습니다. 왜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18절에 서울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삶입니다. 믿음과 감사와 찬양은 믿는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믿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숨을 쉬면서도 살아있으면서도 믿음도 없고 찬양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면 그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19절에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찬양이 없는 삶은 살아있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살아 숨을 쉼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9절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체험을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신실하게 살겠다는 말입니다. 살아있어야 자녀를 신앙으로 바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신앙으로 지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1절, 22절은 6절 다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21절에 이사야가 왕에게 무화과 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시면 임금님께서 나으실 것입니다고 말할 때에라고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나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빵을 종기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빵은 그 당시 종기약입니다. 약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병원에 가라고 하십니다.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병원 가라 그래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바로 병이 낫습니다. 제 기억에는 오래전이었는데 의사가 준 약을 다 먹기도 전에 보통 2, 3일쯤 두는데 말이죠. 한참만 먹었는데 다 나았습니다. 의사에게 병원에 갔을 때 물어봐야 됩니다. 이 약을 무조건 다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병이 사라지고 나면 병의 증세가 사라지면 그만 먹어도 됩니까? 라고 확실하게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의사가 그것까지 친절하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됩니다. 대체로 제 경우는 소화불량 같은 병은 소화가 잘 되면 배가 안 아프면 설사 안 하면 약은 그만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미생물 감염으로 발생하는 병은 세균성 질환은 정세가 없어진 뒤에도 그 미생물이 그 병균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충분하게 먹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충 죽이면 약의 내성이 생겨서 같은 약으로는 죽지를 않습니다. 죽일 때 확실하게 죽여야 합니다. 결핵 같은 병은 그렇습니다. 정생으로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먹어야 돼요. 약을 더. 의사가 말한 대로 꼭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안 아프니까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큰일 나는 겁니다. 나중에는 지금까지 먹던 약으로는 못 고칩니다.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면 사망하게 됩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기 때문이죠. 제일 센 약의 내성을 가진 균은 더 강한 약이 없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고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병에 걸리면 약한 약부터 사용하다가 안 되면 점차적으로 더 센 약을 사용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센 약을 주면 나중에는 약이 없어서 병을 고치지를 못하고 죽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감기 걸려서
이 약만 먹으면 무조건 나사. 먹어. 틀린 말 아니에요. 먹으면 나사요. 근데 그게 제일 센 약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약이 없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약이 없어서 제일 센 약을 늘 먹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약을 사용하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행해야 합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면 됩니다. 무조건 기도만 해서 병을 고침받아야 하나님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하시기 전에는 약을 사용해도 나을 수 없었습니다. 약은 하나님께서 고치기로 작정하신 병을 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기로 작정하신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약의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병만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약을 사용하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약을 사용해서 나하고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꼭 기도로만 나아야 한다고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히스기야 왕에게 약을 사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을 통해서도 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을 사용하셔서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약 내지는 의료진,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고치기도 하고 또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고치십니다. 약을 사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하나님이 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약을 사용하기도 해야 됩니다. 언제나 약을 금하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22절에 히스기야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나을 것이라는 증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헤시기야가 거꾸로 가게 하셨습니다. 시간을 지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히스기야가 믿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 히스기야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손으로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확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까? 약한 자 앞에서는 우리도 약해져서 약한 자를 구원해야 합니다. 증거를 보지 않고 믿으면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으면 좋습니다. 15년 산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믿으면 제일 좋아요.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증거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을 병에서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활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행해야 합니다. 금해야 할 일을 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관자로 알며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녀를 바르게 신앙 지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여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됨을 알고 매일을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됨을 알고 매일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으면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시며 불법적으로 진행된 재판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퇴치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치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국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달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됨을 알고 매일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응답받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